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 찬양 되시고 우리 그런 시작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그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사드려 소망과 사랑은 세상 길가리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성을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 영성적 대인관계, 생명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훈련 받고 있는 우리 심령들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높은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생명단계 사랑을 같이 나눌 때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210페이지부터인데요.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죠. 206페이지 보시면 생명단계가 나오게 돼요. 생명단계 보면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단계는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인관계가 윤리단계를 거쳐 영중심의 풍성한 대인관계 삶이 흘러넘치는 단계로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에 맞게 사는 삶으로서 대인관계를 맺게 된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상대를 육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바라보게 된다. 예,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예. 이제 우리가 그 본능 단계를 거쳐 윤리, 그 다음에 진리 단계를 거쳐서 이제 생명 단계까지 왔단 말이에요. 어찌보면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최상, 성숙한 어른이 되어서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단계가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주내제는 무엇과 같으냐면 결혼식에다가 제가 비유든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이제 어른이 되면 성숙하면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그의 신부가 돼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 삶이에요. 근데 이 부부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사랑 갖고는 못 산다고. 그럼 뭐 갖고 사는지 몰라. 예. 그 결혼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생명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사랑으로 연결돼야 돼요. 사랑이 풍성해야만 하나님과 좋은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 단계 들어오게 되면 사람을 바라볼 때 육신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으로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자꾸 사람을 육신으로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육신적으로 보면 아우 나이가 몇이고 직분은 권사고 뭐 이런 걸 보면 아니 왜 저 나이에 저렇게밖에 못 살아? 라고 한다면 이건 육으로 보고 육으로만 판단한 거라 그 말입니다. 네, 그건 육신만 보고 그런 거지 그 안에 있는 영, 내 안에 있는 속 사람의 상태가 뭔지를 모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속 상태를 알면 저분은 나이가 몇이고 직분이 뭐라고 할지라도 저희 영이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구나,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를 정지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을 성장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 오늘은 210페이지 보시면 3 생명단계 훈련. 예. 생명단계 훈련. 자, 생명단계는 사람은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 거냐, 대인관계를 어떻게 훈련할 거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훈련이 없는 영성이 형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심지어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가 고난을 통해서 뭐요? 순종함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도 훈련을 통해서 배우셨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훈련을 통해서 많이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 예, 그래서 훈련 없이 성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자, 리처드 포스가 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성장,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훈련이 없는 성장은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예. 반드시 성장을 하려고 하면 훈련을 거쳐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훈련에 대해서 그가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묵상훈련부터 시작해서 기도훈련, 금식훈련, 학습훈련, 단순성훈련, 홀로 있기 훈련, 복종훈련, 섬김의 훈련, 고백훈련, 예배훈련, 인도하심 받는 훈련, 뭐 이런 훈련들을 받아야만 그 받음을 통해서 그게 실제가 되어지고 실제가 되면서 영이 성장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 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그 생명 단계에 맞는 훈련이 시켜주시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생명 단계에 있는, 생명 단계에서는 진리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던 진리적 대인관계의 삶이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어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3가로 생명 단계 훈련, 그리고 그 생명 단계 그 중간에 약간 빈틈이 있죠. 자, 빈틈에다가 1 동그라미 하시고 써넣으세요. 자, 1 동그라미 적극적으로 사랑하려고 힘써야 한다. 그다 써놓으셔야 돼요. 자, 교재에 3가로 생명단계 훈련 밑에 좀 비어있는 칸에다가 1 동그라미 적극적으로 사랑하려고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절로 되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 생명단계에 들어와서 막 저절로 막 사랑이 넘치고 풍성해지, 저는 그럴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내가 힘쓰고 애쓴 만큼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생명단계에 와서 내가 생명적인 삶을 살려면 그만큼 노력해야 돼. 그만큼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돼. 그러면 그만큼 내가 변화되고 실제가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모함이 없으면 생명단계에 들어와서도 누려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냥 편하고 쉬운 것만 추구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힘을 쓰셔야 돼. 자, 생명 단계에서는 진리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던 진리적 대인관계의 삶이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어서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우리 내 개인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을 채울 때,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을 충만히 채울 때 비로소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의 6개월 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죠? 예? 정말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내 사랑으로는 불가능하니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채워주세요 라고 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채우니까 비로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팍 찼을 때 비로소 사랑이 나가더라 그 말이. 여러분이 왜 사랑이 안 됩니까? 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젖을 먹이는 엄마가 엄마의 젖이 채워져야 아이에게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예, 엄마의 젖이 차야 아이에게 주지. 이 엄마의 몸에서 젖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자, 훈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까다로운 가족이나 이웃들을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만한 조건이 내게는 갖추어져 있다. 예, 이 생명당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내가 생명당에 왔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여줘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품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에게 적극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얼마 정도 찼다고 다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에 깜짝 놀랐어요. 예. 왜 이렇게 40, 50된 총각들이 많아? 뭐 이야기 들으면 뭐 40, 50된 처녀들이 이렇게 많아? 예? 그 일반 상식으로 다 결혼해서 지금 50대 되면 지금 애들이 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그 대학교 들어가는 나이일 텐데, 예? 아직도 결혼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걸 보면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결혼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죠? 결혼하려고 애쓰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래야 결혼이 꼬린이 되는 거지.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결혼합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간혹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없고 내가 가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기도하면서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생명당에 들어와서 막 저절로 사랑이 흘러넘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려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고 달라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어디다 사랑할까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실천에 갔을 때 그게 실제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삼일체 하나님이 내주내지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자격과 권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진짜 붙여줘.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맨날 그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이해가 안 돼. 정말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붙여줘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는 수준까지 나를 끌어올리기 위한 거거든요. 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붙여줘서 사랑하게끔 만들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당에 들어왔을 때 그런 사람을 붙여주면 그 사람 피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까요? 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그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럴 때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있죠. 거기다가 이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 성령의 지도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해야 한다. 이 동그라미 성령의 지도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당에 들어와서도 우리는 습관이 돼가지고 여전히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내가 하는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걸 내려놓으시고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아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정말 생명적 삶을 살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과거에는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되지 않고 설사 그렇게 행하더라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거북한 생각이 떠나지 않던 것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것도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예, 그래서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오 되네. 자기도 놀래요. 저도 놀랬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돼서 그것 때문에 가슴 울고 울면서 하나님 안 됩니다라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인상이 써지고 얼굴만 보면 얼굴이 돌아가고 이런 사람이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품을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나도 놀란단 말이에요. 본인도 경험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아서 하는 습관을 많이, 그래서 제가 입문과정 할 때부터 계속 뭐하라고 했어요? 묻고 행하시오, 묻고 행하시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묻고 행하는 삶이 훈련이 잘 되어서 뭐든지 묻고 행하는 삶이 되어야 이 생명 단계에 들어와서 이 사랑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섬길까요? 하나님 무엇부터 할까요? 라고 해서 성령의 지도인들 받아서 그때그때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해 갈 때 그게 생명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한 가지 생명 단계에서 주의할 것은 거기다 3 동그라미 주의사항. 주의사항. 우리는 항상 육신을 다시 들어갈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를 해야 돼. 생명 단계에 다 와서 우리가 다 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육신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늘 갖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느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자꾸 올라온다는 거예요. 대인관계 속에서 막 혈기가 올라오고, 막 폭발할 것도 막 올라오고,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제가 그랬어요. 예, 맞아요. 우리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훈련을 받고 처리한다고 해도 이 안에 남아있는 족속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것이 완전하게 처리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처리해 가면서 이거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 이게 아직 처리가 안 됐습니다. 이걸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그 적극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에 그런 부분도 처리가 되어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 단계까지 갈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우리가 영성훈련을 받아서 생명 단계에 왔다 그래도 여전히 예전에 갖고 있던 육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 육신에는 어렸을 때부터 내 몸에 밴 습관들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또 처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고 남겨준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이 안에 꼭꼭 숨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때가 되면 싹 올라와요. 평소에는 나 죽었어, 그러고 나 없어, 그러고 이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이게요 완전히 싹 사라져. 없어.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뭐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막 감사가 넘치다가도 조금 기도 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잖아요. 외적 충만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육이 쑥 그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에 있든지 육신으로 가지 않는 방법이 첫째 성령 충만, 항상 충만해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육이 다시 올라오니까. 자, 여기 보면 한 가지 생명 단계에서 주의할 것은
풍성한 생명적 대인관계를 이루고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신 중심으로 살 소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나는 육신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육신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과거에 비하면 참으로 많이 온전해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같이 완전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실패할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어요. 예. 내가 아무리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삼일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 하신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육체의 기로 삼아 육체대로 행하면 그 순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죽고 썩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에 제가 늘 여러분이 강조 많이 하잖아요. 육신에 대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예? 육신에 져서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예, 우리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육신에 져서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육신에 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장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근신하면서 깨어 있어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성령 충만해 있어야 우리가 나를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고 내 안에 있는 남아있는 이 육신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건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예, 밭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 밭이 그 심은 채소로 좋은 채소를 맺으면 복을 받겠지만 그냥 채소 심었는데 풀이나 자라고 은근키나 자라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그 밭은 어때요? 버림을 받고 저주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 훈련 받았으니까 엉겅퀴나 쑥이라는 찔레 같은 이런 가시 같은 걸 잘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랑이 흘러나와서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11페이지 훈련과정 211페이지 보시면 4 가로 성경의 인물 사례. 자,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훈련을 해갈 때에 그냥 훈련합시다.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변화시켜간 모델, 모범적인 인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훈련해 갔는지를 보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훈련해 가겠구나. 또 그분이 그렇게 통과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면 통과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실예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인물이 뭐냐? 첫째 요셉입니다. 요셉. 자, 요셉도 그냥 만들어져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요셉도 그냥 하늘에서 만들어서 떨어진 게 아니고 그가 자라면서 형제들 가운데 12명의 형제 속에서 빠글빠글 하면서 거기서 부딪히고 거기서 깨지고 또 거기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미움을 받아서 팔리고 하는 여러 무슨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만들어진 거지. 처음부터 하늘에서 만들어져 온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그걸 가지시고 이제 이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자, 요셉은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다. 즉 복음을 통해서 낳은 아들임을 말한다. 예, 그 야곱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다고 그랬죠. 예,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물론 실바와 또 다른 여종이 둘이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레아는 율법을 상징해요. 우리 육과 율법을 상징하고 라헬은 영과 복음을 상징합니다. 영적 이해로. 자,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누가 낳은 거냐? 라헬이 나왔어. 라헬은 영 또는 복음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통해서 낳은 아들임을 말하고 있다. 자, 우리가 신령력 차원에서 승리할 수 있는 왕이 되려면 복음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왕을 만드시려고 요셉에게 꿈을 꾸어주시고 또 훈련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큰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물로 만들어져야만 하나님의 그를 쓰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향한 특별한 훈련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모든 훈련이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훈련은 첫째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고,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되어 경제 원리를 배우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총리로 하나님은 세우시기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일자 무식인 사람을 그렇게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하나님이 기대 하시더라도 그런 세상적인 지식과 이런 게 있어야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내려가게 하셔요. 그 내려가는 방법이 뭐냐면 그를 미워하는 형제들을 활용하셔서, 그들이 미운 감정을 활용하셔서 그를 애굽에 팔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그곳에 안 보내줬으면, 안 보냈으면 그럴 일이 없겠죠. 그죠? 그리고 요셉이 싫어요, 나 안 가. 그리고 순종 안 했으면 팔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또 그가 형을 찾아서 세겜에 갔는데 형이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가기 싫은데 갔다가 그냥 가서 없어요, 가보니까 없대, 그러면 끝나잖아. 그죠? 그런데 요셉은 그 아버지가 보낸 자기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물어 도단까지 가서 형한테 가잖아요. 굳이 가잖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다 프로그램에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 만나게 되고, 형이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네?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는 걸 보고, 야, 그냥 굶겨 죽이는 것보다 그냥 팔자. 예. 팔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은 20에 팔아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다가 누구한테 가냐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애굽이란 큰 나라 어디로 갈지 모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인도하셔서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하셔. 그래서 그 집에서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고, 너무 일을 잘하니까 그를 가정총무로 세워. 그래서 가정의 전반 재정을 잘 보게 하심으로 경제 원리를 거기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누명을 쓰고 정치범들이 수용되어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요셉은 거기서 정치를 배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진짜 재수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죄 안 지려고 했는데 감옥에 들어갔어. 예? 얼마나 이거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그게 요셉에게는 또 정치하는 사람을 만나서 정치를 배울 수 있는, 정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직업을 못 속인다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이면 자기 직업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감옥이라고, 왕의 감옥이 있는데, 왕의 감옥은 누가 갇히냐면 이 정치범들만 가두는 감옥이란 말이에요. 다 정치하던 사람들, 왕 주변에 정치하던 사람들이 왕한테 잘못했거나 반역했거나, 그런 사람들이 가서 있는 곳이 왕의 감옥이란 말이에요. 다 이 사람들은 정치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모이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배운 게 정치라고. 막 계속 정치 얘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요셉이 정치를 한 번도 안 했지만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2년여 동안 그들과 대화하면서 늘 배운 게 뭐겠어요? 정치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정치와 행정 같은 걸 다 마스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30살이 되어서 그가 총무가 되어도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게 준비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외적으로 보면 요셉의 이런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대가가 현실에서 역설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요셉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렇죠? 육신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예전에는 그 창세기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그런 거예요. 아니, 죄 안 지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그죠? 더 출세하게 해야 되는데 왜 죄 안 지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감옥에. 저는 어렸을 때 늘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복을 주고 출세하게 하고 성공하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벌을 받고, 그죠? 요셉은 상을 받고, 이래야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세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반대로 갔어요.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는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살고, 예. 죄 안 지려고 했던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고.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성장해 가면서 육신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끔 상담 전화 오고 막 하는 거 보면 자기 딴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사랑하고 열심히 했는데 상대방이 막 돈이 막 도리어 해코지라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요셉이 죄 안 지려고 그렇게 했는데 감옥에 이해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건 요셉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냥 사용되어진 그 파트너로 쓰여진 사람이 누구냐? 보디발의 아내일 뿐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요셉은 엄청난 환난과 고통 속에서 고뇌하였을 것이다. 그렇겠죠. 감옥에 들어가서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나? 그죠? 형들이 팔린 것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기 시작했나? 어디부터 뭐가 잘못됐나? 라고 하면서 그는 아마 그 감옥에서 그 처절하게 자기의 과거를 쫙 돌아보면서 뭐가 문제였을까부터 시작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의 강도는 깊어만 가는가? 이게 우리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는다. 예.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영성을 하다가도 많은 사람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게 뭐냐면 영성을 하는데 더 괴로워, 더 힘들어져,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내가 이 고난 받으려고 영성했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고난은 나를 영성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데 우리는 그걸 고난으로만 인식을 하니까 이게 그걸 통과를 못해서 우리 실족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그것은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훈련 과정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많이 불렀던 찬송가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이제 그 찬송을요 이 지뢰 단계에서부터 계속 생명나게 부르면서 계속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 저도 싫어. 고난도 싫고 환난도 싫어. 그러나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라고 과정이 있어야만 내가 변화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막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통과시켜 주세요. 내가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달려온 결과가 오늘 이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100% 완전한 건 아니에요. 아직도 멀었어요. 나도 아직도 깨트릴 게 많고 아직도 남아있는 처리하지 못한 자아가 아직도 내 안에 있고요. 저도 순간순간 놀랄 때가 있습니다. 헉 할 때가 있어요. 내 안에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처리되지 못한 부분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강도 높은 훈련을 가하신다.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는 반대로 아이 사랑하면 뭘 줘야지 왜 고난을 줍니까? 예? 복을 줘야지. 예,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어요. 하나님께서는. 예,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전혀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우리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평가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 요셉은 분명히 고통을 겪었고 고뇌하였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은 잊지 않았다. 자신에게 외적으로 다가오는 환난의 내면적인 의미를 알았다는 이야기다.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요셉은 감옥에 함께 갇힌 관원들의 꿈을 해몽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바로 왕의 꿈 해몽을 통해 애굽의 총리 되신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과정을 인내하고 참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바로 그런 과정들이 그냥 허송세월하는 그냥 인생을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훈련시키시는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하게 되고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예?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비록 그는 종의 신분으로 들어와서 죄수로 들어와서 예? 그도 죄목도 예? 감옥에서도 그런데요. 죄목이 뭐냐에 따라서 예? 또 사람 대우가 달라진대요. 어쩌면 지금 이 요셉은 죄명이 뭐라고 써졌을까요? 강간 미수범. 주인 강간 미수범이에요. 그러니까 너 뭐하다고 하냐? 예, 제목이 뭐야? 예, 강간 미수범입니다. 맨날 그래야 되니까 이거 얼마나 거기서 진짜 누구 말로 인생 예? 얼마나 창피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리고 여러분 감옥 갔다 와가지고 큰 소리 치는 분들은 옛날에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은 그걸 자랑으로 여기잖아. 내가 말이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감옥에서 들어왔다. 뭐 이래가지고 네? 정치권에서 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그 죄목이 뭐냐, 죄명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강간 미수범이야. 강간 미수범. 예. 근데 얼마나 그 창피하겠습니까? 계속 자기 이력을 볼 때마다.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그 과정을 참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자, 넘겨서 210페이지 오시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왕의 자리를 보장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기 위한 훈련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오로지 하나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을 이해 못할 비난과 대인관계의 부딪힘 등은 우리를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란 말이에요. 나를 더 세우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환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실은 이 생명 단계에서 받는 훈련이 제일 세요. 우리가 본능 단계에서 당하는 그런 훈련은 진짜 소꿉장난이에요. 이 생명 단계에 들어와서 진짜 원수 같은 사람 붙여주고 사랑하라고 하면 쉽지 않아요. 예. 그것을 통과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그걸 통과하려고 정말 6개월 동안을 몸부림치면서 정말 그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생명 단계 들어가고 수련하니까 좋죠. 그리고 아무 문제 없죠. 그래서 아니요. 제가 받는 훈련 지금 집사님 받으면 죽을걸요. 제가 그랬어요. 이 생명 단계에 들어와서 받는 훈련을 이 본능 단계에 있는 사람이 받으면 이 사람은 죽어. 예. 왜냐하면 아직 감당할 수준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밖에 안 줘. 예.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준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너무 겁먹어가지고 또 큰 은혜 주면 어떡하나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예, 그것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요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보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허락하시는 거니까 예,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셉은 성공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과거에 자기를 유혹하고 고발한 보디발의 아내와 보디발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원수의 종이 된 자리에서 원수의 상전이 되었지만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도량을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를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저만 쓸데없는 그런 궁금한가요? 아니 그 뒤에 좀 이게 좀 더 자세하게 써져서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감옥에 들어갔더라. 그러면 그렇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기사가 없어.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네? 나중에 천국에 가면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라고 요새 만나면 좀 물어보고 싶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저보다 먼저 천국 가신 분은 꼭 알아보고 저한테 문자 좀 주세요. 네, 어떻게 됐다고. 네. 자, 저는 봤을 때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용서했을 것 같아요. 자기 형을 용서해 주듯이 보디발의 아내도 용서해 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요셉은 뭘 알았냐면 그의 인생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요 훈련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도 그러잖아요.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이건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이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니까 형제들은 뭐예요? 그냥 도구일 뿐이잖아요. 그때 쓰임받은 도구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미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의 그 신앙이.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면 보디발의 아내도 예?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잠깐 그를 도구로 쓰신 것밖에 안 된다면 그러니까 그 다 용서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사랑하기까지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 예?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가치관이 깨지고 그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천부 여지 없어서 손들 때까지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듭되는 대인관계 훈련을 통하여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나를 살 수 없는 사람을 살 수 있게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 대인관계에 있어서 생명단계에 이르면 이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 내게서 흘러나오고 점차적으로 더욱 풍성하게 흘러넘쳐서 삼일째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질 때 말할 수 없는 희열과 감격 속에서 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생명단계 들어와서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원수를 한번 사랑해봐요. 거기서 오는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쁨과 그 감격이 있더라고요. 요셉은 또한 자기를 애굽으로 팔아넘긴 형들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형들의 못된 짓으로 인하여 자신이 겪은 고생을 생각하면 육신적인 생각에 복수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이미 생명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성숙한 요셉에게 있어서의 마지막 훈련은 사랑하는 훈련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창세기 결말에 나오는 요셉의 고백을 통하여 그의 성숙한 모습을 본다. 요셉이 실용하는 자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시고, 자, 거기서 형들 앞에 뭐라고 그래요? 가로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자,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와요? 그 훈련을 통해서 그가 깨달아진 그 성숙한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대인관계에서 그 요셉의 그 단계까지 여러분을 끌어가시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지금 파트너가 보디발의 아내 같은 파트너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파트너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이해 안 되는 그 과정을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213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 다윗입니다. 자, 훈련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죠. 자,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그의 음악적인 소질과 시를 좋아하는 기질을 타고난 것이었다라고 할지라도 후에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죠? 하루아침에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왕이 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련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때 나이가 17살 정도 됐다고 그래요. 예. 17살 때 되어서 그 골리앗을 죽이고 인정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유다의 왕으로 등장하기까지 13년이 걸려요.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유다의 지파의 왕이 되었거든요. 자, 얼마나 그 13년 동안이 그 다윗을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훈련과 연단이 그 13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3년 가지고도 아이고 죽겠다 그러잖아요. 다윗은 13년이야. 13년 여러분 13년 나도 통과할 수 있겠다. 손 들어봐요. 그까이까 20년도 하지 뭐. 예,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10년이 아니라 원수하고는 하루도 힘들어. 하루도. 그래서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은 파트너가 누구냐? 자기 장인이에요. 장인. 자기 장인이 파트너가 되어진 거예요. 사울.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아니, 장인은 사위를 사랑해주고 사위를 이해해주고 자기 딸을 위해서라도 해줘야 이게 정상인데 이 장인이 도리어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단계 훈련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도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남편과의 관계에서 파트너가 남편이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뭘 해도 이해가 안 될걸요? 왜 그러는지? 그래야 생명단계 훈련이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은 장인 사울왕을 피하여 약 8년 동안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피해 다녀야 했고 숱한 죽음의 위협과 위기를 극복해야만 했다. 하나님께서는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신 것이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왜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예?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다윗 앞에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사실 사울은 훈련을 거치지 않은, 그냥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왕으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그냥 그는 물론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거치는 것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철저하게 그를 바꾸시게 하는 이런 훈련 프로그램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낙이 잃어버리고 낙이 찾다가 사무엘 만나게 되고 사무엘 만나서 그냥 기름 부었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단다. 예?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얼떨결에 진짜 사울이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없이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사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울이 실패했느냐? 예, 훈련 없이 구체적인 훈련과 변화가 없이 왕이 되니까 그는 금방 교만해져요. 예, 금방 교만해져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 되겠다. 그래서 사울은 탈락.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윗을 세워. 그래서 다윗은 어리단 말이에요. 예, 왕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계속 그 자리에 왕자리에 앉혀놓고 대신 다윗을 훈련시키는 파트너 교관으로, 예, 훈련 파트너 교관으로 사울을 딱 세워놓고 그 다윗을 그냥 훈련시키는, 혹독한 훈련시키는 아주 센 교관이죠. 그렇게 해서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다윗이 성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다윗이 성군이 되는데 가장 1등 공신을 대라고 하면 사울이에요. 사울에게 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저렇게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부하들을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거야. 나는 정치를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사울왕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많은 훈련을 통해서 여기서 그런 걸 배우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왕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살렸던 부분이 바로 사울을 통해서 배웠던 부분들, 깨우쳤던 부분들이 실제가 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곧 피눈물 나는 고난과 훈련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의 길이 빛나는 성군 다윗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피눈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다윗도 그러한 훈련을 받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영혼으로 고백을 할 수 있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어 싸우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예.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7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 이것은 훈련을 통해 성장해 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훈련 안 받은 사람은 이런 고백 못합니다. 예?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복이라, 이런 말은 그걸 경험해 보지 않고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벌써 그 이야기하면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미쳤다 그래. 그게 뭔 소리냐. 예? 그렇게 당장에 나온다니까요. 그러나 그걸 경험해본 사람은 아멘. 아멘 그래. 왜? 자기가 자기가 그 과정을 거쳐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 다윗이 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실수가 많았으며, 예,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그렇게 많은 훈련을 했어도 다윗 역시 인간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도 역시 실수를 하게 돼요.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잔꾀를 부리다가 그렇게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적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들어요. 다윗이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다윗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떤 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예.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거든요. 어찌 보면 다윗이 잘못한 걸 보면 사울보다 더 악한 짓을 했어요. 예. 사울은 그냥 단지 그냥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한 거고, 예? 다 진멸하라고 내 욕심으로 조금 남겨놓은 거, 요 정도예요 사울의 잘못은. 근데 다윗은 아예 그냥 행복하게 잘 사는 가정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사람을 죽여 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어쩌면 다윗이 사울보다도 더 악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뭘까?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음악성도 아니요 문학성도 아니요 정치력도 아닌 일편단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죄를 짓고 있어도 그의 마음 안에서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은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예. 사울은 죄는 조금 덜 지었을지 모르지만 이게 왔다 갔다 일편단심이 아니에요. 그냥 처음에는 일편단심인 것 같고 하나님 편에 섰다만, 예, 다시 육으로 확 돌아가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런 육신에 서서 육신대로 살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않았고, 다윗만큼은 그가 실수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우리아 때도 그렇죠. 또 나중에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그 인구조사 해잖아요. 인구조사 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잖아요. 자, 징계를 받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단 선지자 보내가지고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랬죠. 7년 기근일지, 3개월 적의 손에 쫓겨다닐 것인지, 3일 동안 온역으로 하나님의 침을 받을 것인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 없어요. 그때 다윗이 선택한 게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제일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이 제일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니 나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 그가 잘못해놓고 그 징계를 받는 와중에서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일편단심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7만 명이 죽긴 하지만 그래도 고생 덜 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치러 가는 사자를 거기 서라. 예, 됐다. 그 말하면 됐다라고 할 만큼. 왜? 다윗이 회개하고 하니까. 자, 여러분도 다윗처럼 일편단심 하나님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가 지은 여러 시들을 보면 한결같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머리 굴려가지고 뭐 아름답게 뭐 시 구절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는 삶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부분을 쓴 거예요. 시편 18장 1절 3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것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하려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
여기서 말하는 산성, 바위, 이건 뭔 말입니까? 그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그 죽음의 그 순간에서 하나님이 막아주신 이 모든 부분들을 경험하고 나서 그래, 하나님만이 반석이야, 하나님만 나의 산성이야 라고 하는 이런 정말 탄식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감탄이라고 할까, 감격이라고 할까, 이런 감격 속에서 나온 시예요. 경험에서 나온 거지 그냥 머리 굴려서 나온 시가 아니에요. 또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목자 생활했잖아요. 목동 생활했잖아요. 목동 생활하면서 양을 기르는 그 목자의 심령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자기들이 양을 돌보듯이 돌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 잘 만나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내가 아무 걱정이 없지. 이런 정말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부분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도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이런 고백들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 곧 영혼의 전부를 평생도록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시며 영원히 거하게 하심을 확신하고 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진실된 마음으로 생명을 다하여 사랑한 사람이었다. 기쁠 때, 형통할 때만이 아니고 조건이 넉넉하고 환경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형통하거나 곤고하거나 고난이 닥치거나 억울할 때도 시종일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랑은 뭡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감정을 초월한 사랑인 거예요. 예, 여러분도 이 감정과 이 환경을 초월한 이 사랑이 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감정에 휘둘려. 그래서 막 기분, 막 우라통이 터지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감당이 안 되죠. 예, 사랑이 안 나와. 왜? 감정에 지니까. 감정의 지배를 받아버리니까 더 이상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과 환경을 초월하시길 바라요. 오히려 그는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 이건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잘못하면 숨어요. 예, 숨어. 물론 다윗도 숨었지만 그가 발각되고 나서는 숨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 버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였다. 진실한 마음으로 사울왕과 그의 가족들을 대하였던 다윗의 사랑은 사울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것을 알고 슬퍼하며 지어 부른 다윗의 애가에서 잘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1장에 보면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애가를 지어서 부르잖아요. 어디 그대의 죽음이 어리석은 자의 죽음과 같은고 하면서.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왼수예요. 평안히 사는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했고 그는 광야를 수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돌아다니.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으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왼수가 죽었다는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네? 할렐루야, 대박이다. 이제 그러면서 잘 죽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아까도 말한 환경과 감정을 초월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또한 다윗은 사울의 가족 시므이를 친족인 시므이의 저주를 받으면서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저주를 넉넉히 받아들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때 다윗은 피난을 갑니다. 얼마나 쫓겨나면서 그 마음이 슬플까요? 그것도 누구한테 쫓겨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놈한테, 아들놈에 의해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메어질까요?
누가 위로한다고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위로는 그냥 이 시무이란 인간을 와가지고, 예?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예? 그래서 돌멩이 떠리면서, 네 피값을 이제 찾는 거야. 그러면서 막, 되지도 않은 말을 해가면서 막 저주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다윗은 놀라운 점을 발견하셔야 돼요. 다윗을 저주하고 막 퍼붓는 그 말이지만 다윗은 뭘로 들었냐면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막 욕하고 여러분을 막 저주하고 그런데 야 저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거 들려집니까? 야 정말 그 정도 돼야 되는데요. 그죠? 예, 그 단계까지 가셔야 돼.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 그러거든요. 누가 저한테 신은 소리 하면 순간적으로 여기서 쑥 올라와. 지는 얼마나 잘해서 이게 딱 나와. 근데 그게 이제 오래 안 가죠. 아유, 또 하나님이 또 뭐 하실 게 있구나. 이러면서 그냥 그 오래 가진 않지만 그냥 그 딱 들으면 순간 훅 올라오는 게 있어요. 아직 처리가 안 됐거든요. 바로 다윗은 이런 부분이 처리가 그 옆에 있는 아비새가 처리 안 된 아비새가 뭐라고 그래? 명령만 해서 내가 건너가 저는 목을 치겠습니다. 얘는 아직 처리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저는 목을 치겠다라고. 죽은 개 같은 놈이. 어떻게 왕을 저주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 야, 하나님이 저를 시켜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그래서 지금 하는데 내가 가서 너 왜 저주하냐? 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시켜서 한다는 거예요. 이 파트너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파트너는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너 가서 저 사람, 저 권사, 너 한번 해봐. 네. 너 저 집사 하고 며칠간 좀 해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면 그게 왼수가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는 파트너구나 라고 하는 게 인식이 되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돼. 파트너의 개념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다윗은 진정한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는 승리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고 포용하는 명실상부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승리의 길은 열려 있다. 우리들은 하늘나라의 왕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다윗처럼 훈련을 주시고 온전히 승리하고 다스리는 왕을 삼으시려고 역사하신다. 예,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진 그런 왕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에 가신다 그 말입니다. 어때요? 다윗하고 좀 비슷해졌나요? 아니면 다윗 뒤꿈치도 못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조금 따라간 것 같다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아직 멀었다 손 들어봐요. 좀 표현 좀 해봐요. 자, 5. 참사랑의 근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니라? 마땅하도다. 예? 마땅하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야. 이거 뭐 상 받을 짓도 아니요. 사랑했다고 상 받을 것도 아니고 칭찬 받을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냥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하지만 본문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랑하심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뭐냐?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봤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 돼야 돼. 우리는 그저 내가 마음으로 얼마나 너 사랑한 줄 아냐? 그건 의미가 없어. 마음으로 사랑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예? 여기서 이제 행동으로, 삶으로 사랑하는 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사랑이 되셔야 돼. 그 사랑하심의 증거는 범죄하여 그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게 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의 근원이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어떻게 감히 증량할 수 있겠는가?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증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예? 말이 아니고 실제거든. 우리는 영원한 흑암에서 영원한 광명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절망에서 영원한 소망으로,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은혜로 옷 입혀진 자들이다. 그러므로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사단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알지만 사단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다. 안다라고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실제로 사랑을 하셔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계명, 즉 법도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여도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주는 이제 사랑 그러면 감정적으로 와 사랑은 요렇게만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그럼 뭘로 증명할 수 있다고요? 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거, 요게 사랑인 거예요. 자, 또한 그의 계명, 곧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만이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적 교제를 가질 수 없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설명하기를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서 있는 줄을 아노라 하였다. 예.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랑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와 영적 교제를 하는 자로 돼, 그렇지 못한 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해처럼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예? 이거 누가 해? 그게 아니라 아버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이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 사랑 못해요. 나 안 되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정말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그게 실제가 되도록 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포기하지 마세요. 예. 저도 가끔 실패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래서 정말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 말씀을 쭉 하는데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시냐면 하나님 자신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모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이것이 되어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 맨 밑에 네 번째 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놓고 형제를 미워한단 말이야. 인간 이 관계에서 미워하는 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셔야 돼요. 저도 해보니까 사람을 미워하면요 기도가 안 돼. 이건 경험해 보셨잖아요. 누구 미워하는 사람 가지고 기도해봐요. 기도가 탁 막혀가지고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부터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예,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십시오. 예. 가정에서 부부로 붙여준 그 사람부터 사랑하십시오. 네. 예전에 제가 운전하면서 극동방송을 듣고 가는데 정태기 목사님이 상담하시잖아요. 상담. 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화 걸어서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남편만은 사랑이 안 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것 같은데 이 남편만큼은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정태기 목사님이 아주 명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랬느냐? 네 남편을 사랑하라고 그랬다. 다른 사람 사랑하지 말고 남편부터 사랑해라. 왜? 남편 하나 사랑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가족부터 사랑하세요. 내 남편, 내 아내부터 사랑하시고 내 자식부터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의 범위를 확장해 가십시오. 그래서 교회 성도, 목사님 다 해서 모두 육신의 관계에서 이웃까지 다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고 다윗도 그렇게 훈련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예, 다 보면 예, 베드로도 불러서 놓고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결국 예수님도 베드로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놔버려요. 예.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진 귀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훈련 없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열심히 훈련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훈련하셔서 변화되시길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데, 먼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단계가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요셉을 훈련하셨듯이, 다윗을 훈련하셨듯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